한 달 만에 설교하려니까 떨리네요. 예. 괜히 여러분들 얼굴 바라보는 것도 쑥스럽고. 보고 싶으셨어요? 정말요? 주일날 뉴욕에 있으면서 내 교회를 못 오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 옆을 막 지나치는데 목사는 서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여튼 한 달 매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분한 은혜를 또 과분한 사랑을 늘 그렇지만 특별히 지난 한 달을 통해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었고요.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교회의 은혜였습니다. 당회원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강창훈 목사님도 모든 교역자들을 또 대신 열심히 사역해 주셔서 감사하고, 보니까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저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신 교회 모든 리더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에 이곳을 옆을 지나치면서 주변을 맴돌면서 기도한 마음을 갖게 되다 보니까 더 소중하고 더 절실하게 그리움이라고 하는 게 제 마음속에 제 자신을 또 새롭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은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은혜를 만들어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은혜를 만들어내는 거에는 누군가에게 비용이 요구가 됩니다. 비용이 치루어지고 또 힘이 들어갑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어지고 또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런 게 은혜 안에 피차간에 주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운명을 부모의 은혜가 바꿔주고, 죄인의 운명,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바꿔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은혜가 또 제게 새로운 목회 여정에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한 달 동안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제게는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저를 바꿔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신, 반복해 주시는 감동은 목사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이 명제였습니다. 목사가 바뀌어야, 목사가 잘 바뀌어야죠. 목사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교회가 근사하게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교회 목사에게는 그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달 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반복해 자꾸 하게 되었던 물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물음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물음이 이겁니다. 저의 삶 안에 담겨 있는 말들, 이 강단을 통해 하는 말들, 수없이 저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저의 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겁니다.
그냥 목사니까 무턱대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설교에 따라야 됩니다라고 흔히들 말하기도 하지만 신학교 때부터 가졌던 아주 중차대한 제 삶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모처럼 저 스스로에게 자꾸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개런티 할 수 있는 건가? 이것은 제 신학을 공부한 영민함이나 뛰어남보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목양하는 성실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제 자신 정체성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물음입니다. 전 36살에 여기 부임했습니다. 2010년 5월 23일 날 부임했습니다. 36이면은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 또 어르신들 보면은 자녀들 또래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는 그 나이에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어떤 무엇을 가지고 저를 이 교회의 영적 리더로 따라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보지도 않았던 아주 오래전 2000년 3월 15일 날 한국 어디에선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막연한 근거를 가지고 지난 8년 동안 정말 폭이나 많은 사랑을 여러분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제 안에 있는 말들이 과연 하나님께 주신 건가? 그 근거가 여러분들과 저 자신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외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내가 정말 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지금 사업을 오픈하려고 하고, 내가 이 사람 만나 오늘 새로운 가정 꾸려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 사람 만나 가정을 세우고 또 이 교회를 나오고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이 과연 정말 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 가지고 그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 걸까? 이 문제 해결 없이 하는 열심은 언젠가 종국에는 허무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목적 없이 항해하는 것처럼 아주 난해한 상황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 삶의 문제, 이 실존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 이름은 기억 안 해도 되고요. 이 왕은 남쪽 유대, 이스라엘 땅의 남쪽 유대 왕국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16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52년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유대 국가의 희망이었습니다. 역대하 27장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의 치적들이 아주 많이 소개가 되는데, 예루살렘의 성을 정비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복지를 재정비하고 좋은 일들을 참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말미에 교만해져가지고 몸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죽고 맙니다. 오늘 1절의 처음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또한 이 우시야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기대를 걸고 있던 이사야는 그 왕이 죽었던 그 해에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슬픔을 안고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이사야는 그 성전 안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다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긴 옷자락이 그 성전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이사야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위로 각기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들, 천사들이, 그 천사들이 하나님 위에 날아다닙니다. 이 광경을 보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본 거 아닙니까?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탄성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는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니크한, 독특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본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이다. 너무 좋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정말 할리우드 스타를 길가에 가다가 만났거나 아니면 정말 유명한 사람을 내가 우연히 만났다고 해도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놀라운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광경을 봤는데 성경에서 아주 유니크하게 이사야는 오늘 이 반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임재 한복판에 선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자기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의 말들이, 이사야 자신의 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Unclean lips. 나는 입술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오늘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술이 부정한다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망하게 되었다는 이사야 이 고백은 자신의 말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불신은 이사야의 모든 걸 흔들어 놓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입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아주 굳게 믿어왔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제가 전하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어긋나 있다 생각되고 아니면 제가 그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이 세상을 바꾸었다, 말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다발 아도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늘이 생겼고 땅이 생겼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요한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이 곧 하나님이다. The word is God. 말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 요한은 말씀이, 그 말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또 한 발자국 나가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고백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입술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말이 홍수인 이 시대, 말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신용이 무너져버린 이 시대 속에서 실존의 의미를 찾기엔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달 안식하며 끊임없이 제게 생각을 주신 것은 설교입니다. 어떤 자세로 이 강단을 지켜 서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시간 때우기는 아닌가? 그 말에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데도 얼렁뚱땅 시간 때우면서 목회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열심히 준비하여서 설교를 준비하여서 선포하지만 그 열심은 나의 부족을 방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변명일 뿐 아무것도 효력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 입술에 담아주신 말에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반복해서 한 달 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영국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가 27살이었습니다. 처음 유학을 가서 어학원을 다니는데 어학원 다닌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다고 할 정도로 많은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한 번도 다른 게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하나,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했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설교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설교를 하고 싶은데 할 곳도 없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혼자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서 제 아내가 놀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미쳤다. 네. 하루는 어학원의 같은 클래스에 일본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일본 여자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하고 저는 그 전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그 일본 아이를 놓아두고 저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같은 클래스였기 때문에 같은 레벨이었기 나도 영어 못하고 쟤도 영어 못하고 설교로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설교의 파워, 설교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설교를 통해 말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오래전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런 자기불신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를 믿을 수 있는가? 더욱이 내가 하고 있는 말 위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내가 정말 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을까? 내 생각이 맞는 걸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이모저모 여러 불신으로 우리가 소모적인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이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이런 이사야에게 그 성전에 있던 한 스랍 천사가 제단에서 타는 숯 하나를 부집개로 집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 숯을 타는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가져다 댑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그 수술, 타는 수술을 가져다 대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7절에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해볼 거예요.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한 말 속에 임재하고 있을까? 함께 하고 있을까? 이게 하나님 뜻일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되고 있는 일일까?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정말 근사한 일일까? 늘 이 자기 불신에 노출되어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 자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런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에 숯불을 가져다 대어서 모든 악을 제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입술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이 모두 사라져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해봤자 시간 때우기, 해봤자 버티기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이사야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입술의 모든 죄를 씻어주었습니다. 이사야는 거듭난 입술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소명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이사야의 사역의 출발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를 새롭게 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이사야는 왜 부정한 입술이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으로 미루어 추정해 보면 모든 세상이 악했습니다. 그런데 더 화난 것은 그 악한 것이 잘 되는 겁니다. 악한 것이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입술에서 독한 말들이 뛰어나옵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독한 분노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근사한 자기 합리화가 자기의 명분이 있다고 해도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기운이 빠집니다. 허무해집니다. 시간 때우기가 됩니다. 혹 여러분들은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시간 때우기로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 운명을 결정짓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쉽게 입술로 부정적인 세계를 만들어버립니다. 입술로 희망의 세계를 건설하지 못합니다. 안 되고 밉고 불신해버리고 원망하고 스스로 내 입술로 스스로 자멸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입술로 나를 자멸시킵니다. 안 된다 합니다. 그 근거는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부정적인 세계를 건축하는 그 근거는 과연 어디서 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성전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스랍들이 성령의 숯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입에 거듭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로 되게 하는 세계, 내 입술로 내 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 능력을 가지고 희망의 세계를 건설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정한 입술이지만, 나는 버티기 할 수 있지만, 나는 시간 때우기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그 거듭난 입술로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자신의 말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회복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이라고 한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재발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는 자신을 재발견했습니다. 벽척간도의 위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시간 버티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못 됩니다. 그런 벽척간도의 위기에서 천지개벽의 변화를 오늘 이사야는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술에 다시 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그루터기가 뭔지 아시죠? 뭐죠? 나무 밑둥이. 나무 쫙 잘라내면 저 밑둥이 마지막 남아있는 것, 그거를 그루터기라고 부르죠.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모두 다 배임을 당해도 그 다 잘려나간 나무숲에 그루터기들만 가득한 숲인데도 그 그루터기 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에 담아주셨습니다. 그 그루터기 밭 안에는 거룩한 씨가 담겨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루터기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루터기들만 모여있는 게 뭘 기대할 게 있겠어요? 근데 그 그루터기에 거룩한 씨가 있다고 하는 놀라운 새로운 시야를, 비전을 오늘 이사야는 자기 입술을 통해 세상을 향해 말하게 됩니다. 다 배임을 당한 그루터기를 가지고도 희망을 세우는 것이 이사야의 새로운 입술입니다. 그 이후로 이사야의 입술이 민족의 희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희망이 다른 여러 가지 근거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이사야의 입술을 바라보면서 민족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들 가정의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에 숯불을 댄 순간부터 우리가 하는 말이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 그림을 그리는 인생 멋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말씀이 사람이 된 분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이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이 육신이 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하는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배임을 당하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거룩한 씨를 품은 그루터기의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 강단이 그런 희망을 저는 그루터기가 되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년 전 부임해서 제가 했던 처음 설교에서 이런 메시지를 반복해 전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절망적인 세상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슈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인 뉴욕 우리 교회, 당신 포레스트 믿음 장로교회, 거기를 향해서 마이크를 세상에 들이대는 그런 비전을 선포했었습니다. 국경선 평화순례를 시작한 4년 전부터는 3.1절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 평화통일의 획기적인 전환기가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수차례 이 강단에 선포했습니다. 그때는 핵실험으로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이 역사를 만들고 말이 사건을 만든다고 하는 확신을, 그 하나님이 그 말 안에 임재해 있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이게 크리스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올해는 남한, 독일, 일본, 뉴욕의 청소년들 50명이 비무장지대를 평화 도보순례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우리 쪽 50명, 북한 청소년 50명 함께 평화 도보 순례하는 기적 같은 일을 기대해 봅니다. 모든 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낙관적인 상황에서 말하는 건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게 될까 안 될까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자기 불확실성에 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입술에 성령의 숯불로 새롭게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내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씨앗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사야처럼 이 땅의 모든 배임을 당한 그루터기에 거룩한 씨앗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놀라운 희망의 역사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희망을 낙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 성령의 숯불로 내 입을 데워주시고 나의 연약한 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은 시대의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 그루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는 다 잘려나간 십자가, 그 나무 토막 갖고 2개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두가 죽어가는 악의 십자가에서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에 빠져 있으렵니까? 배임당한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그냥 시간 버티게 하시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숯불로 거듭난 우리의 말들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이 시대를 새롭게 빚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적인 위엄이고 권위입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교회가 주눅 들어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하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거룩한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배임을 당한 그루터기처럼 그루터기의 밭이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거룩한 씨앗을 이 뉴욕 우리 교회에 심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하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 그루터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그루터기 바친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시대의 희망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로 세상에 나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우리 입술을 축복하며 우리의 손가락으로 우리 입술을 새롭게 하며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